가족과 함께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죠.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일도 그런데 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것이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마 제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다이어트가 힘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에 다이어트는 힘들다. 왜 힘든가?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서로 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늪으로 붕덩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가족은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 항상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하기 일쑤죠. 두 번째 힘든 것이 함께 가르쳐 주고 또 배움을 받고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생님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내와 성실과 이해하는 마음과 그리고 잘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족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인내하기보다는 화가 먼저 나간다거나 손이 먼저 나가고, 그래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또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그 참 잘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가족 간에 운전 배우다가 의가 상하는 그런 역사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너무 뚜렷하게 남아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면 그냥 선생님 제자 하면 되는데요. 가르치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관계가 더 진해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 진한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가족은요, 조금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을 더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잘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체성 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정체성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곳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해서 계시지만 그 나라에서 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체성, 그래서 한국에 잠시 놀러 오면은 야, 이제 나 같은 민족이구나, 좋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얼굴 생김새는 똑같지만 당신의 국적은 그 나라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도 섞이기 힘들고 저기도 섞이기 힘든 그런 정체성.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뵀는데요. 선교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교사님, 필리핀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참 좋으세요. 몇 개국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계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영계국어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영어도 온전치가 않고 필리핀 따갈로그도 그 나라 네이티브 정도에 완벽하지가 않고 결국은 다 잘 엉켜서 잘 안 되는 3개, 4개국어가 아니라 영계국어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어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지난 주간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희는 제자다. 나 때문에 이미 길을 떠났다. 나를 따라하고 있다.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정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정체성과는 조금 다르게 나아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5장이라는 그 많은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는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장 처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지난주 본 본문의 바로 다음 본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소금이야. 소금이야. 우리가 소금이군요 라고 생각을 하려는 순간 주님은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맛을 잃을 수 있나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님은 소금이라는 정체성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맛을 잃으면 안 되라는 얘기를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맛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그 정체성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역시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딱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이구나. 그냥 우리가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고 어디서든지 그냥 빛을 발산하고 그냥 숨길 수 없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나도 숨겨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인데 그 빛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고요. 비춰지게 하라고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지. 너희는 산 위의 동네에서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잖아요. 저녁에 밤에 불이 탁 밝으면 불을 켜면은 저 멀리서도 저 위에 동네가 있네라고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숨겨질 수 없는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 빛을 테이블 밑에 두지 말고 등경을 위에다 둬서 다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비춰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 그대로 신분으로 이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나는 영국 황실의 왕족이야. 그럼 그게 그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왕족이구나. 그러면 이제 끝났네.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고 왕족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땅을 받게 되고 궁전을 받게 되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 다 공급이 되고 그냥 왕족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로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정체성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에는 사명과 그 정체성에 걸맞는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함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시고 종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제자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자녀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요, 주체적으로 막 펼쳐나가고 스승이 한 것처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는 나의 친구라, 벗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와 벗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입장에서 그의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다 이어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 정체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정체성이 많으면 정체성이 헷갈립니다. 하나가 편해요.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왜 어쩔 때는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마음에 주눅들게 하더니 때로는 또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다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좀 돌아다니면 너는 종이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정체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분명한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산상수훈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완전하라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그게 뭐 말이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완전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죠? 우리가 왜 여기 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것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제자를 보실 때에 그 안에서 나는 너를 이런 자로 알고 있고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런 자로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몇 개만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로 똘똘 뭉친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못 지키는 작은 계명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하나님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작은 계명까지 자잘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벽주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큰 계명도 지키지만 작은 계명까지도 다 지켜내는 온전한 모습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이 당연히 범죄지만 우리 주님은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또는 욕하는 것, 그 당시에 라가가 욕하는 거였어요. 욕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살인하는 죄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왜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인하는 거하고 욕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 같이 취급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나를 보시며 너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냥 살인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누구를 두들겨 패지 않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자까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너희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제자가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한테요? 그럴 수가 없죠. 형제와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제발 함께 마음을 합쳐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해라. 사회 안에서조차 화해해라. 평강과 평화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져라. 간음이 그냥 행동으로 하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까지도 짓지 않는 정도까지의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대해 맹세하지 말고 저기 하늘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냥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죠? 나중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리를 가져하면 맨일을 가주라고요? 심리를 가주래요. 한쪽 뺨을 맞으면요? 한쪽 뺨을 대주래요.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고, 다른 복음서에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아니 하나님, 주님, 이래서 좋은 사람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비즈니스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수많은 제자로서 자녀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너희가 이 정도까지 해내는 그러한 자들로 나는 이해한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므로 나는 받는다. 너희 정체성이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높은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에 도달해야지 너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자녀된 기준은, 자녀의 정체성은,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다?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What?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원수라고 이름 짓지 않았겠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그래 이해해. 그럼 우리 가족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우리 가정의 원수를 위해 내가 그를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요. 예수님요. 예수님께서는 그 찌른 자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계속 주님께서는요, 나는 이렇게 너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누구 얘기를 하시냐면 자꾸 우리 주님 자신 얘기를 하세요. 자신 모습을 얘기하세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데 주님 더해 주시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미신 것은 사실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딱 찍어줘요. 그냥 이 온전은요, 성숙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텔레이오스라는 이 온전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텔레이오스가 나와요. 그러면 성숙의 뜻과 온전의 뜻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건 우리 주님 우리 보고 성숙하라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늘 아버지와 같이라고 하는 순간 그렇구나.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이것은 완전에 대한 의미예요. perfection. 완전하라.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봐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악인들을 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과 완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 꽂으셨어요. 기준을.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을 넘어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주시면 아무도 못 넘어가요. 아무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주님의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마음의 소원은 완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이해한다면 조금 좀 우리가 불경한 얘기죠. 충분히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죄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가 우리 안에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옛날 모습과 예수 믿기 전과 똑같고 지금 내 모습, 내 인생이 바뀐 거 없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완전한 새 존재입니다. 중생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다시 난 것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다시 중생한 거 믿으세요? 잘 안 믿기시는 분은 끝나고 꼭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가르쳐 주실 우리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중생,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보시며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실까요?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생명을 주고 사셨는데 정말로 완벽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는 정말 여전히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씻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태어남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믿기 전의 모습도 아시고 지금의 모습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에 그때의 정말 완벽한 나의 모습도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중간에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무엇을 바라실까요? 정말 날마다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정말 순결하게 보이지요. 무흠하게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신문지 조각이 이렇게 물에 불어가지고 있다가 뺨에 탁 붙었어요. 그러면은 야 저것도 요즘 참 디자인이네 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떼주고 싶죠. 쓰레기 조각이 하나 붙었는데 당연한 걸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요. 너희 완벽해, 완전해져야 돼 이러면은 큰일 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시험에 들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감사하고 주님 닮아가면 기쁠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자가 그것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세상의 그 누구이든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완벽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만약 완전해질 수 있다면 아니야 완전은 그건 너무 드라이해. 그런 개념은 안 좋은 거야. 완전해지지 마. 아니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완전해지지 않죠. 그런 말을 우리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이가 완전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그건 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가 완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 역시 그에 발맞춰 완전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속마음에 깊은 순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결하신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보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으니, 내 자녀로서 새롭게 되었으니, 온전하신 하나님을 쫓아 온전하신 나를 닮아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 서로 얘기할 때, 아니 청년도 아니죠. 우리 장년들, 청년들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들 서로 하는 거 봤어요. 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줘야지. 저는 그 대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이 모습에 만족한다는 얘기도 되고 틀렸죠. 내가 이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야 라는 변화에 대해서 벽을 친 고백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테니 그냥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은요, 신분만을, 그 지금의 모습만을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가 더욱더 잘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인형 갖다 놓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돼요. 이 대사 자체가 틀린 대사예요.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이대로 이 모습이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까지 내 인생의 가장 찌꺼기까지 다 드러낸다면 이 모습 이대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틀린 말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더욱더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내 본 모습이에요. 날마다 변화하는 모습,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 날마다 성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를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에게 그렇게까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다니, 저를 그렇게까지 보고 무엇인가 꿈을 꾸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수백 마리의 병아리 사이에 주인이 사랑하는 독수리 새끼를 하나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아리들은 얘가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는지 독수리 새끼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나만 왜 이렇게 달라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인이 가끔 와서 독수리 새끼를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는 저기 출신이야. 너 조금 시간 지나면 저리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너는 존재와 신분이 달라. 너는 독수리야. 지금 이렇게 모이 먹고 땅에 발받고 살고 있지만 너는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땅 밟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다르게 살아. 괜히 모이 먹는 거 가지고 머리 들밀고 싸우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 옆에 있는 병아리가 모이 5개 달라 그러면 몇 개 줘야 돼요? 10개 줘요. 10개. 10개 주고 그렇게 살아. 괜찮아.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 한 짝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줘버려. 너한테 나중에 신발이 필요가 없어. 날아다닐 텐데 왜 신발이 필요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난리치지 말고 너의 날개에 힘이 생기면 넌 훨훨 날아가게 될 거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어. 주인이 독수리 새끼를 보며 생각하는 기준이 어딜까요? 지금 이 땅에서 모이를 더 잘 먹는 그러한 스킬을 개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힘 키워서 뭔가 멋지게 보이고 인기 있는 그러한 새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분의 다른 존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창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높고 자유한 기준을 가지고 독수리 새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제가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 소망,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고 바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 뒤밀고 모이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소망, 그를 그 안에 넣은 주인의 소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는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온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오히려 주시자마자 우리가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어떤 쇠사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무엇인가를 바라시는지, 또 지금 나에게 온전히 기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나누겠지만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온전해지라는 주님의 명령 다음 장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는데 중간에 중요한 내용, 주시옵소서의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박해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기도죠. 우리 주님은요, 지금 가만히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완전하라! 완전? 어떡하지? 하는데 자, 내가 기도문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문은요, 강한 자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오늘 하루에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 그 양식이 없으면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살 수가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주셔서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형제 자매가 용서가 되지 않는 저입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시험에 듭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악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주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어떠한가?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족함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저 실망감이나 좌절감이나 안 그러면 반발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그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 아이고 그럼 우리도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온전함이 너무나 멀고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 높아 보이지만 그리로 걸어가는 이 걸음, 이 여정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2발 갔다가 1발 후퇴하고 5발 갔다가 2발 후퇴하고 그리고 또 1발 후퇴했다가 6발 가고 매일매일의 싸움이 때로는 기쁨 때로는 좌절이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종말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전함을 사모하시며 우리 주님 의지하시며 완전하신 주님 의탁하시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